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앞으로 전개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이사야 61장 2절로 3절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조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개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갈 때마다 볼 때마다 계속 소환을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지 못하면 딴 길로 가는 거거든요. 누가가 이렇게 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는데, 그래서 계속 소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내용,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인정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인데, 이 고향에서의 배척은 결국 예루살렘에서의 배척 당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고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뭔 사건을 보고 오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말하지 않고 대박이란 말 많이 쓰죠. 대박 사건입니다. 대박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봤다면 정말 놀래고 까무러칠 것이고요. 본 것을 집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할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말했을 거예요. 당장 오늘 예은이가 퇴근하더니 아빠, 내가 점심에 엄마를 만났어. 엄마를 만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길 가다가 아마 엄마를 만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또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본인에게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본 것을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항상 오늘 묵상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쭉 읽어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으셨고 또 어떤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셨는지 또 함께 공감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읽어봅니다. 근데 오늘은 말 그대로 대박 사건이잖아요. 근데 놀래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별로 그렇게 놀래하시지 않고 무덤덤하게 다 지나가시더라고요. 그쵸? 이 정도는 예수님에게 껌이죠. 껌입니다. 쉽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한. 그냥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무덤덤하게 가시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 정도 가지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데 웬만한 것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도 안 놀래고 의연하게 살아내겠구나 라고 제가 좋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31절, 32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가버나움이 등장하죠. 가버나움. 굉장히 익숙한 동네예요.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제2의 고향쯤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본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가게 되면 되게 익숙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사역과 기적을 베푸신 곳인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기회를 가지고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쯤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동급 취급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이 10장 15절에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이 그 가버나움 사역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역시 누가는 가르침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만을 지금 기록을 합니다. 듣는 무리들이 놀라는데 그 놀라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의 권위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오늘 누가가 의도적으로 독자인 데오빌로와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인데,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같은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여러분 같은가요? 만약 이 둘을 분리하게 되면 이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가 동일합니다. 동등해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곧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 특히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이 둘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저거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그 사람인데, 그가 가르치는 말씀은, 교훈은 그들이 아는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이 분리가 됩니다.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은 이제 본문이에요. 같은 말씀을 취급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사람이 그 교훈에 논란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르침, 교훈, 율법하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최고죠. 그런데 그 서기관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닌, 한마디로 그 가르침에 놀라서 쇼크를 받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주 놀라합니다. 근데 교훈과 가르침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내가 다 아는 사람. 내가 다 아는 사람.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더 드러내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과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도 기록을 하는데 서로 배열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이유는 저자의 의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4장 본문에 보면 지금 여러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아요? 뭔가 좀 빠진 게 있지 않아요? 4장 보면 제자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혼자 다니고 있어요. 38절 한번 같이 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아직 제자들을 못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안드레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장모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모가 시몬의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실 있어야 돼요. 안 보여요.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다 빼버리고 지금 예수님만 등장시키고 있어요. 5장쯤 가야 이제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이유는 뭐겠어요?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둬버리고 예수님만 세례 현장에 등장하게 하고 지금 4장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제자들 없이 혼자 갈 수가 있겠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독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방식도 누가는 마가와 달라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열병을 고치셨다면, 안수함으로 고치셨다면, 누가는 열병을 꾸짖죠. 꾸짖습니다. 그래서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권세 때문입니다. 자,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귀신 앞에는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귀신이 등장합니다. 귀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귀신이 되게 큰 문제거리가 된 적이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을까요? 귀신의 존재가 이제 오늘날에는 여름에 주로 많이 등장하죠. 여름에 땀을 좀 식혀줄 약간의 무서운 괴기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사실 귀신은 그렇게 가볍거나 또 우습고 또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귀신은 성경에서 사단의 졸개들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가장 성도들을 또 실제적으로 미혹하는 영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귀신은 복수로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귀신들입니다. 사단의 행동 대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성에 있는 존재들보다는 적어도 능력과 힘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겠죠. 그래서 귀신이 어떤 사람을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면 이기지 못해요. 끌려갑니다. 또 하나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육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시간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귀신의 입장에서는 이제 활동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또 하나는 활동 영역이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좁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니까 이제 사단의 나라가 점점 작아진 것이죠. 좁아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귀신도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사단과 귀신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인데 그냥 감탄사의 아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탄식의 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제 그들이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이제 자신들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입니다. 우리보다는 힘과 능력이 더 센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그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조종하고 지배해서 육체와 마음과 정서를 지배하니까 귀신의 특징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거칠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귀신이 그렇다고 해도 지 맘대로 일방적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맘대로 활동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귀신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이 들려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을 상대하겠죠. 또 사람들 중에는 귀신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초청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활동할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귀신들이 그 권세와 힘에 쫓겨 났고요. 두려워 떨기 때문에 전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만으로도 귀신들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이죠. 예. 자,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3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우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 그냥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귀신도 꾸짖고 또 39절에는 뭘 꾸짖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열병을 일부러 의인화한 겁니다. 바로 꾸짖음으로 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뭘 꾸짖죠? 자, 귀신도 꾸짖고 열병도 꾸짖고 또 뭘 꾸짖어요? 초자연적인 세력도 꾸짖고 그 다음에 이 열병은 우리의 이제 질병들을 대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꾸짖고 또 자연의 세계 뭐예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까 잠잠해졌죠. 네, 다 꾸짖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도 질병도 자연도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떠나가고 잠잠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36절 이제 사람들의 반응.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 그리고 38절에서 40절까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데 자, 그냥 단지 열이 좀 난 거 아니에요.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한 열병. 만성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시몬의 장모와 그 가정에 심한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을 줬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암 이상 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역시 이 열병을 꾸짖습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서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과 동일한 해석을 해서 열병도 꾸짖어서 쫓아낸 걸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열병이 걸렸구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귀신이 원인이라고 해서 자꾸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열심을 내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귀신과 질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누가는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즉시 수종을 듭니다. 즉각적으로 온전해져서,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입니다. 즉각적으로 온전해져서 섬기더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들이죠. 매여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해를 경험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 3절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장면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절과 41절을 통해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역시 계속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과 활동을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이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할 내용이니까 뒤에 가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좀 전에 다뤘던 사람들의 반응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함께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이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어떤 말씀이기에, 도대체 어떠한 말씀이기에,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졌기에 귀신을 명함에 귀신이 나가고 열병도 떠나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도대체 어떤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말씀이기에, 누구이기에. 이미 1장 37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내게 전한 모든 수태고지죠.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의 반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미 창세기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쵸? 1장도 믿고요. 2장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면 있고 존재하게 되는 말씀의 능력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기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둘을 엮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은 천지창조 이전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천지창조를 불러왔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하신 것들을 여전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진행형이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하고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는, 천지창조와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고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그래서 마치 글자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말씀처럼 대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어떤 말씀으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죠.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한결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위급할 때는, 절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확신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또 간절하게 찾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살만해지고 또 다른 생각들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전혀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개념이 사실은 이 원리죠. 같은 개념입니다.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 더 열망하고 더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그래서 결국은 얻고 찾고 열려지게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한결같지가 않은 것이죠. 한결같지가 않아요. 나에게는 이런 마음과 열정이, 원함이 없는데, 식어졌는데 그냥 말씀이 혼자서 알아서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인격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신실함과 예의를 다하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말씀을 인격으로 보고 인격 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끊임없는 신뢰와 관계의 신실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말씀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 가지고 내 기분과 내 비위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입장에 따라서 시시각각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계가 뒤바뀌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신실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신실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해요. 해도 말씀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태도와 관계가 아주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싶고 필요할 때는 막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막 줄 것 같이 하고, 밤 12시에도 막 성경 펴놓고 막 암송하면서 막 내 열정을 드러내 보이다가, 그때는 정말 죽어도 좋사오니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냉랭해지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태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우리에게는 말씀이 가장 기본이고 말씀이 가장 생명이고 말씀이 전부인데,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와 관계는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침 시편 119편도 우리가 묵상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진지하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의 크기는 바로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과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분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걸 누가가 계속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 앞에서 마땅히 돌려야 할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반응에 자꾸 포커스를 둡니다. 뭐겠어요? 마땅히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에 걸맞는 반응. 네.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리고 높여드리는 거죠.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예수님께 돌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